지난번에 가고 오고 앉고 설 때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라. 결정코 정해진 방향이 없는데 누가 무엇이 들어오고 나가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고 오고 앉고 선다. 근데 그 무엇에도 집착할 것이 없다. 이제 여기 말했듯이 결정코 정해진 방향이 없는데 무엇이 들어오고 나가겠느냐 이랬잖아요. 이 세상에는 이제 얘를 나라고 여기면요, 이 몸이 나다라고 이렇게 여기게 되면 얘가 있잖아요. 얘가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는 어떤 한 존재가 생겨나잖아요. 얘를 나라고 여기는 순간, 얘를 나라고 여기는 순간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는 어떤 한 존재가 생겨나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망상이 드는 거예요. 아상이 들어서 이 몸뚱아리, 이걸 중심으로, 이 오늘 중심으로 이제 내가 태어났다.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 내가 여기에 산다. 자기 집 주소가 생겨요. 자기가 있는 거처가 생겨요. 얘가 어디서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생겨요. 얘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본래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본래 자기는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열의 여거 이러잖아요. 부처님은 열의 여거다. 여여하게 오고 여여하게 가신다. 즉 오되 온 바가 없고 가되 간 바가 없다. 근데 직접 자기 경험으로 보면 정말 오고 가는 게 없거든요. 눈앞에 있을 뿐이에요. 눈앞에서 장면이 그냥 이렇게 다른 장면이 이렇게 비추어질 뿐이거든요. 비추어지는 그 대상을 따라가면 이 장면이 나왔다가 저 장면이 나와요. 여기 있을 때는 이제 이 법당이라는 장면이 딱 드러나죠. 비춰져요. 그러다 집에 가면 이제 우리 집 안방, 우리 집이 이렇게 장면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오고 가는 중에는 지하철의 장면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저기로 오고 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오고 간 것이 맞느냐? 제가 서울, 부산, 상주를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실제 제가 오거나 갔을까요? 차에 이렇게 앉아서 발을만 이렇게 까딱까딱 하잖아요. 이렇게 엑셀레를 밟았다가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거라도 했는데, 요즘에 손은 잡고 있지만 요즘엔 또 이렇게 버튼 하나 눌러놓으면 지가 알아서 가잖아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스님 저 이제 점점 나이 드시면 서울 부산 왔다 갔다 운전하기 힘들 텐데,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딴 분이 아이고, 스님이 나이 들어서 운전 못할 정도 나이가 되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AI 자동차가 나와서 그냥 운전할 필요도 없어질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더군요. 지금도 그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있다라든가 그런 나라가 있다든가, 앞으로 한 5년, 3년, 5년 몇 년이 지나면 아예 이제 법으로 고속도로에 탁 들어온 차는 아예 사람이 운전하는 걸 금지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대요. 고속도로가 이 차는 사람이 운전하고 저 차는 AI가 운전하면 둘이 부딪혀 이렇게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예 고속도로 자체를 기계가 운전하도록 해버리고 사람은 아예 손을 떼도록 그냥 아예 고속도로 들어오면 그걸 딱 멈춰버리면 아예 사고 날 일 없이 그냥 간다는 거죠. 그래 될 수도 있다. 그런 법안을 준비를 해서 아예 고속도로에 들어오면 누구도 운전을 안 하도록,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미래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오히려 더
고속도로가 안전할 수도 있겠구나. 아예 손을 놓고 그냥 어디라고 내비만 딱 찍으면 걔가 알아서 가게 되겠죠. 미래는 그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 막 술 먹고 잘못 운전하거나 성격 급해서 막 하거나 성격 더러워서 막 이러는 일이 없고 그냥 내비를 찍어 놓으면 그냥 기계가 알아서 AI가 알아서 오고 가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대요. 근데 이제 막 그건 이제 쓸데없는 소리였고 제가 차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제가 가나요? 그 정도는 가만히 있잖아요. 눈앞에 장면이 그냥 달라질 뿐이고 저는 발가락 까딱까딱 할 뿐이잖아요. 얘는. 근데 장면이 왔다 갔다 하고 나서는 한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운전하면 또 도착한단 말이에요. 상주에 도착하고 서울에 도착하고 부산에 도착하고 그렇게 이제 도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사람의 분별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이러겠죠. 야, 어떻게 매주 서울 부산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하니 그거 얼마나 힘든데 그 사고라도 나면 어떨 거냐. 매주 그러기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이렇게 매주 출장을 다니는 것 때문에 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어떻게 사람이 이러고 살 수 있니?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야, 매일같이 매주 여행이다, 여행.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매주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분별을 따라가면 똑같은 직업이고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이 일이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이 힘들지 않은 일일 수도 있죠. 이게 어떤 사람은 서울 부산 한번 왔다 가는 게 엄청난 일인 사람도 있잖아요. 어르신들 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을 하고 왔다 가는 건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한 5시간, 10시간씩 막 아우토반을 달리고 이러던 사람들 같으면 그냥 서울, 부산은 그냥 동네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듯이 되게 편하게 그러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분별에서는 이만한 킬로미터를 오고 간다. 그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고 별것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게 실제는 긴 거리일까요? 짧은 거리일까요? 그게 나를 괴롭힐까요? 괴롭히지 않을까요? 실제 그 거리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리죠. 생각이 만들어내는 이 멀다 짧다 하는 거죠.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못 갈 이유가 없겠죠. 또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가까워도 바로 옆집 살아도 안 가보는 일도 많겠죠. 분별이 온다 간다 하는 거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13시간을 해서 유럽을 갔는데 그냥 거기 비행기 안에 그냥 이렇게 그냥 불편하게 이렇게 앉아 있었더니 시간 지나니까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온다 간다? 이 온다 간다가 관념이에요. 몸을 나라고 굳게 믿으니까 몸이 오고 몸이 가는 그것을 진짜 오고 진짜 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엄청 피곤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딱 타자마자 너무너무 피곤한 나머지 자버렸는데 눈 딱 뜨니까 6시간 지나가지고 도착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멀다는 생각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분별을 하지 않으면 실제 이 몸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루에 한 5-6시간을 산길을 막 걸어가지고 힘들게 가야 된다 생각하면 그것도 짐을 짊어지고 산길을 막 5-6시간씩 걸어라 이러면 하기 싫어 죽겠는 사람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은퇴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계시는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본인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그 가방을 짊어지고 북한산으로, 도봉산으로, 설악산으로, 곳곳 산으로 가는데 하루 올라갔다 내려오면 한 5-6시간 걸리지 않겠어요? 그걸 이렇게 스스로 즐거워서 이렇게 다닌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게 막 힘들다? 그 먼 길을 왔다 갔으니까 내가 힘들다 이런 느낌이 안 들고 갔다 오면 왠지 모르게 뿌듯하고 운동이 된 것 같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몸은 피곤해도 뭔가 마음이 이렇게 개운한 이런 느낌을 느끼기도 하죠. 그 관념을 빼면 많이 걷는다는 것이 정말 피곤한 일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오고 가는 일이 정말 오고 가는 일이 있는지, 길고 짧은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진실은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이 몸을 끌고 다니고 있는, 이 송장 끌고 다닌다 하고 선에서 표현하는 이 몸을 끌고 다니고 있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위치도 없고 방향도 없고 처소도 없고 아무리 가도 이 진짜 자기는 가는 일이 없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루 종일 부산스럽게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어도, 지구별을 한 바퀴 돌았어도 이 마음은 딱 여여부동하게 여기 있는 거지, 여여부동하게 늘 이 자리지 오고 가는 일이 없어요. 진짜 자기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제 이 진짜 자기가 이 자기라는 바탕 위에 드러나 있는 이 모양, 몸이라는 모양, 세상이라는 모양, 내가 있다는 생각, 내가 여기서 저기로 간다는 생각, 위치가 있고 방향이 있고 여기서 저기로 몇 시간을 갔다라는 시간, 공간이라는 생각. 시간, 공간이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에 딱 사로잡히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저 먼 길을 가야 되나? 갔더니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너무 신나는 일을 하러 너무너무 막 그냥 행복하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 뭐 무슨 배우인데 그 무슨 상을 받으러, 전 세계 1등 가는 상을 받으러 BTS가 뭐 1등 상 받으러 미국을 간다. 그러면 그 뭐 열 몇 시간 가는 비행기가 그렇게 힘들겠어요? 그렇게 피곤하겠어요? 신난단 말이죠. 열 몇 시간을 가는 것 자체에 좋다 나쁘다라는 고정된 것이 없어요. 그건 자기 분별로 개입시키는 생각이지. 분별할 때마다 똑같은 일인데 이렇게 분별되고 저렇게 분별되는 이유가 뭐겠냔 말이에요. 그건 분별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안 좋거든요. 어떨 땐 가까운 것 같고 어떨 땐 먼 것 같거든요. 어떨 땐 되게 짧은 시간 같은데 어떨 땐 되게 긴 시간 같아요. 같은 시간이. 자기 분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왜 그게 가능하죠? 왜 그렇게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해요? 똑같은 시간인데 심리적 시간이, 심리적 거리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자기 분별이라서 그래요. 본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는 그런 게 없고 자기 분별에 따라서 길게 느껴지고 짧게 느껴지고 멀게 느껴지고 가까이 느껴지고 그러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분별 이전에는 그런 시간과 방위가 없어요. 여기저기라는 것이 없어요. 몸을 나라고 할 때만 몸이 여기서 저기로 오고 간다. 몸이 여기서 저기로 가려고 하니까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몸을 나라고 느끼면서 이 몸이 어떤 특정한 좌표 속에 있다. 그리고 이 몸을 여기서 저기로 간다 하니까 여기서 저기로 가는 시간, 여기서 저기로 가는 장소, 시공이 분별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허공법신, 이 진실한 자기의 자리에 있으면 여기는 위치도 없고 방위도 없고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고 오고 가는 일이 없죠.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어요. 그 나다 너다 하는 것이 없어요. 온 천지가 다 자기고 가도 끝도 없는 눈앞이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자기만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도 다 이 하나의 일을 만난단 말이죠. 좋은 일 나쁜 일이 분별하면 이 일은 좋고 저 일은 나쁘잖아요. 근데 그 분별 이전에 분별을 비추는 이 마음에서는 좋은 일이 이 일이고 나쁜 일이 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의 표현으로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있다. 이것을 이 마음을 있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기분 좋게 있는 날도 있고 아주 기분이 우울하게 있는 날도 있죠. 근데 기분 좋은 날도 있고 우울한 날도 있는데 있는 건 똑같죠. 있음은 똑같은데
기분 좋음, 우울함, 뭐 기분 나쁨 이런 게 왔다 가는 거죠. 왔다 가는 건 이렇게 이미지, 상, 모양, 분별, 개념, 판단, 분별 이것을 덮어 씌운 채 오고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좋게 있고 나쁘게 있는 이 있음은 언제나 늘 있잖아요. 늘 있는 위에서 좋다는 분별이 생기고 나쁘다는 분별이 생기고 멀다 가깝다 옳다 그르다 이런 분별이 오고 가는 것 뿐이죠. 오고 가는 모양일 뿐이죠. 모양을 따라가면 이 세상에는 좋은 일, 나쁜 일, 뭐 행복한 일, 불행한 일, 내가 젊은 일, 늙는 일, 온갖 일들이 다 펼쳐지는데, 그리고 나와 세계 이런 일이 다 펼쳐지는데 이 늘 있는 이 있음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냥 있을 뿐이에요. 여기는 좋고 나쁜 일이 없어요. 좋다는 분별이 여기서 일어나고 싫다는 분별이 여기서 일어나죠. 그러면 좋음도 이 일이고 나쁨도 이 일이죠. 나도 이것이고 타인도 이것이고 온 세상이 이 마음 하나죠. 그래서 온 세상엔 다른 일이 없어요. 분별로 들어가면 좋은 일, 나쁜 일, 뭐 성공, 실패, 온갖 일들이 다 있는 것처럼 분별되지만 이 진실의 자리에서는 다 같은 일밖에 없죠. 다른 일이 없어요. 새로운 일이 있을 것이 없어요. 다 한맛, 한맛이란 말이에요. 한맛. 다른 거를 만날래 만날 수 없어요. 다 같은 이 한마음에서 펼쳐지는 모양이니까요. 바다 위에 파도니까 파도는 인연 따라 상황 따라 온갖 파도의 모양이 펼쳐질 수 있지만 그래 봐야 그게 이 바다가 드러난 모양의 인멸을 깨닫는다면 파도의 모양을 연구할 필요도 없고 파도의 모양에 울고 웃을 필요가 없듯이 우리 삶의 내용물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죠. 모든 내용물을 드러내는 이 자리에 있으면 그 내용물은 그냥 순간 속은 거잖아요. 순간 이 생각에 속고 저 생각에 속고 인연 따라 일어나는 마음도 진짜 내 마음이 아니라 인연이 만들어낸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우리가 속았을 뿐이죠. 이렇게 때리면 뭐 그렇게 아프진 않네요. 근데 이게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 뺨을 이렇게 때리면 그렇게 아프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졸리거나 운전하는데 너무 졸리거나 이럴 때는 이게 자주 때리실 거예요. 저도 이게 자주 때리거든요. 그렇게 때리는 건 그냥 때릴 뿐이에요. 그냥 이게 좋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인연 따라 똑같이 때리는 건데 인연 따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뺨을 한테 탁 때리고 그냥 간다. 그러면 똑같이 맞는 건데 조금 전에 이렇게 맞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누가 나를 때리고 그냥 가면 화가 날 수 있겠죠? 인연 따라 내가 거기 그 동일한 사건의 분별을 다르게 하죠. 누가 나한테 욕을 해요. 나를 쳐다보면서 많이 쳐다보면서 아주 삭막한 욕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듣기 싫은 아주 너무너무 막 그냥 너무도 듣기 싫은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분노가 막 차올라서 저놈 어떻게 되나 하고 막 분노가 차오를 수 있죠. 근데 자세히 노안이라 안 보여 그렇지 자세히 살펴보니까 눈동자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사람을 보고 욕을 했다. 그걸 탁 보는 순간 좀 전에 그 분노는 싹 사라지죠. 즉 동일한 사건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어떤 인연이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좋게도 받아들이고 나쁘게도 받아들여요. 행복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불행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 해석은 옳을 수가 없어요. 그 해석이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뭐 보통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러잖아요. 근데 끝이 없어. 무시무종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러고 너 두고 보자 이랬는데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복수 반드시 하겠다 이러고 내가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지나서 그때 가서 보자. 네가 더 잘 사나 내가 더 잘 사나. 그러고 나서 30년 후에 내가 더 잘 살았으면 봤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끝난 게 아니에요.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시비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너 두고 보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언제가 끝인데요 도대체? 나쁜 놈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나쁜 짓을 하고 나한테 나쁜 짓을 하고 걔도 죽고 나도 죽으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한 채 눈도 못 감으면서 억울한 채 죽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비참한 한평생을 살며 죽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구나 이러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분별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판단, 분별이에요. 모양이 모이고 흩어질 뿐이에요. 거기는 의미가 없어요. 평생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었고 나는 평생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다 둘 다 죽었어요. 억울하죠. 괴롭힘 당한 사람은. 근데 그게 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다음 생에는 반대로 태어날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 다음 생에는 그 사람을 계속 괴롭힐 수도 있죠. 어쩌면. 그러니까 그게 허망한 모양이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모양의 세계. 인연이 어떻게 펼쳐내는지를 알 필요가 없어요. 알면 그 평등하거든요. 모였다 흩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유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 인연법이라는 건 완전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법에 내가 막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연법은 다 평등해요. 그냥 모이고 흩어지는 법칙이에요. 그거 가지고 내가 나는 억울하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인연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냥 그 인연의 억울함은 알아서 풀어줄 거예요. 인연이. 그러니까 시비 걸 필요가 없죠. 모양에 시비 걸 필요가 없어요. 모양은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억울하다고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인연이 알아서 풀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 걸 필요가 없다니까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일에는. 근데 우리는 평생 이 세상 일에 분별하고 시비 걸면서 나는 너에게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나는 얼마만큼 돈을 벌고야 말 거야. 온갖 자기 생각으로 의미 부여하고 온갖 세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난 죽을 때까지 복수해야 되고 돈을 얼마 벌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저놈은 싫고 저놈은 좋고 좋은 건 취해야 되고 싫은 건 버려야 되고 온갖 계획을 짜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 그거 되면 막 기쁜 줄 알고 그 울고 웃고 혼자 생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데서 꿈속에서 꿈인 줄 모르고 그런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재미가 없어 그런가? 세상에 재미가 없어 내가 일부러 막 그런 일을 만들어내나? 그게 허망한 망상인 줄 모르고 그거가 심각한 줄 알고 평생을 그 심각한 삶의 문제에 뛰어들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평생을 에너지를 낭비한단 말이에요. 그게 취사간택 아니에요. 취하려고 집착하고 버리려고 분노하고 화내고 거부하고 그 일에 평생을 내가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 쓸데없는 일에? 그게 이제 쓸데없다고 했지만서도 현실에서는 필요하니까 현실에서 하는 건 문제 삼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근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밝게 보는 안목을 갖춘 채 현실에서는 돈을 벌어도 좋고 이뤄도 좋고 뭐 성취해도 좋고 성취하지 않아도 좋고 열심히 살아도 좋고 무엇이든 열심히 해도 좋죠. 근데 모르고 열심히 하면 엄청나게 에너지 낭비가 되고 집착을 하고 막 안 되면 분노하고 나보다 남이 더 많이 가지면 막 그냥 질투하고 이런 온갖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 진실을 바로 보는 안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즐겁게 사는 거예요. 뭐 잘 되면 되는 대로 좋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좋고 이러면 이래도 좋고 저러면 저래도 좋고 이 모양은 이 모양대로 좋고 저 모양은 저 모양대로 좋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지금은 우리나라라는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잘 사니까 그냥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인연따라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아프리카에 태어나면 내가 서울에 태어나지 않은 걸 분노하겠어요? 어차피 아프리카에 태어났고 아빠 엄마도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이면 뭐 그냥 다들 인연따라 그게 내 인생이구나 하고 거기서 그냥 풀 뜯어먹으면서 무슨 짐승 잡아가면서 평생을 그러면서 거기서 또 행복하게 살 거예요. 거기서 또 내 평생 소원은
저기다가 나무를 해다가 탁 내 집을 하나 짓는 거야. 그리고 저 아랫마을에 저 원주민 저 딸내미 하고 사랑이 이루어져서 내 보금자리 나무 얼키설키 이렇게 만든 그 집 하나 짓는 게 소원이야. 평생 소원일 거 아니야 그게. 우리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아파트 하나 사고 싶은 게 소원이듯이 걔네들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져서 내가 집을 다 졌고 그 아랫마을 사는 영순이를 신부로 맞아가지고 다 결혼을 했을 때 꿈꾸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 기쁨 없겠냔 말이에요. 그 최악의 상황 속에도 기쁨이 있다니까요. 힘들고 괴로운 속에서도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거기에 맞게 누구나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못 사는 이유는 뭐냐면 분별 비교 때문에. 뭐랄까 아싸리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못 살게 되면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모양의 세계를 철두철미하게 보면 삶의 이야기 있잖아요. 스토리. 내가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부자고 가난하고 한 그 모든 스토리를 철저하게 볼 수 있으면, 그것을 보는 나의 분별을 철저하게 볼 수 있으면, 그래서 아 이게 분별이었구나. 그래서 그 분별에 속지 않을 수 있으면 그걸 해탈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해요. 자기 분별에 속지 않는 것. 이 자리에 대한 감 이러니까 이 자리가 뭐가 있어가지고 이 자리를 뭔가 하나 쥐어야 되는갑다 해서 이 자리라는 걸 자꾸 찾아 나서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쥐은 것 같은 이 자리라고 해서 그 자리를 자꾸 이렇게 막 찾고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자리,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딱 마음에 집중을 하고 여기 딱 있으면 이 자리에 딱 있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 자리에 있는데 뭐 이렇게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 뭔가 긴장해야 되는 것처럼, 뭔가 집중해야 되는 것처럼, 뭔가 몰입해야지 이 자리에 딱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식의 표현을 하더란 말이죠. 그 틀린 거죠. 그 유의조작으로 애쓰고 노력한 거잖아요. 유의조작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건 예를 들어 산매니 이런 건 얻을 수 있겠죠. 그 노력을 통해서 얻는 거니까. 없는 게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데 진짜 산매는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시끄러운 가운데 산매라는 걸 확인하는 거지. 시끄러움 없어지고 고요함이 유지되는 산매, 그건 가짜 산매예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세간법의 모양의 산매예요. 그건 진짜 산매가 아니에요. 시끄러운 가운데 산매라는 걸, 이것이 확실한 거지. 그래서 세간에 어떤 모양이 드러나도 상관없죠. 여기서는. 그 여기라는 게 따로 있지 않아요. 생각 따라가는 마음이 쉬워지면, 이게 생각이라는 게 분명해서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면, 속지 않으면 그게 이 자리지. 이 자리가 따로 있어요? 생각이 그게 번뇌즉 보리임을 확인한다면 생각 일어나고 있는 그 생각이 그대로 깨달음이에요. 생각이 그대로, 망상이 그대로 깨달음이라니까요. 번뇌즉 보리라니까요. 그럼 번뇌를 버리고 어디 딴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번뇌를 버리고 보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번뇌를 버리고 나면 보리가 깨달아지겠지. 아니에요. 즉해 있잖아요. 즉시공이라고 했지. 색을 버리고 공으로 가라고 했나요? 그건 방편이에요. 색을 버리고 공으로 가라. 세계에서 공의 세계로 배를 타고 가라. 파라미타.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에 나오니까 그건 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는 게 아니다 이러니까 참나 진짜 어이가 없네요 스님. 와 스님 진짜 어떻게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개소리를 진짜 같이 하십니까?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그게 왜 개소리인 줄 아세요? 경전에서 이 차 안에서 저 피안으로 가라고, 파라미타 하라고 경전에 제목으로까지 붙였는데, 바라밀다 심경이라고 제목으로까지 붙였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말이 돼요? 경전의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을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스님은 지금 스님 네가 지금 부처님보다 더 뛰어나다는 얘기 아니요? 이렇게 이런 식의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뉘앙스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너무 그럴싸하잖아요. 부처님 경전에서 마하바냐 바람일다 심경했잖아요. 금강반야 바람일다 심경. 그러니까 바람일다가 진리인 줄 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기로 가야 되는 건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경전에서 나온 말이 아니니까 틀렸다. 경전에서 나온 말은 다 틀린 말이에요. 제가 저보고 경전에서 나오는 말, 반야심경이 됐든 뭐가 됐든 첫 글자부터 끝나는 글자까지 경전을 전부 다 틀렸다라고 책을 하나 써주세요 하면 써줄 수 있어요. 분명히 써줄 수 있어요. 다 틀렸다고. 부처님 말씀하신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다고 논파할 수 있다니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 당연한 얘기, 제가 불경스러운 말 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예요. 부처님도 부처님 입으로 하신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은 방편이고 부처님 말씀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그랬잖아요.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자꾸 손가락만 보면은 달을 못 보잖아요. 달을 보면 달에는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달에는 손가락이 없어요. 달을 본 사람은 손가락이 필요가 없고 손가락은 달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즉 손가락은 경전이거든요. 경전은 그 낙처 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보고 야 그건 손가락일 뿐이지 달이 아니야. 그런 말을 왜 못해요? 당연히 해야죠.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애지중지 하는 건 영 깨달음이 없던 시대에는 팔만대장경이 너무 중요했어요. 너무 애지중지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건 부처님 법이 담긴 거니까 이거 없어지면 부처님 법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경전이에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경전이 돼버리면 불법성 삼보와 하나가 돼버리면 이 법이 돼버리면 팔만대장경이 전부 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런 건 좀 이런 단점이 있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문제가 있겠네. 그 모든 게 다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팔만대장경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살아있는 팔만대장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이 살아있는 팔만대장경이 이렇게 지금 살아있다니까요. 살아있는 자기예요. 근데 생각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답을 하면요.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시고, 생각 전혀 하지 마시고, 그냥 명백한 거, 진짜 명백한지 아닌지, 그것만 보면, 여러분 지금 살아있나요?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죠. 내가 살아있나요? 하고 물어보면, 고민해야 돼요? 아니, 살아있어요? 하고 여쭤보면, 여러분 모두 다 고민 하나도 안 하겠죠. 고민하면 그 사람은 그 살아있나요? 라는 질문이 뭔 철학적인 어떤 막 고차원적인 뭐 무슨 화두인가 선문답인가 싶어가지고 그걸 또 캐는 사람은 답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내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내가 뭘 살아있다고 하나 막 복잡해져요. 머리로 돌아가면. 답을 못 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너 살아있니? 물어보면 걔 뭐라 그러겠어요? 유효하죠. 그냥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거 생각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죠? 아무런 분별도 필요 없죠. 고민도 필요 없죠. 명백하게 살아있잖아요.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살아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이제 또 막 복잡해져요. 이게 왜 어떻게 내가 살아있지? 이걸 알려고 하면 뭔가 이유를 대려고 하면 근데 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살아있잖아요. 얘 대답하는 순간에 얘에서도 살아있고 제 질문하는 순간에 제가 질문하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러니까 너무 명백한 거죠. 이 있음이라는 것은 이 살아있다라는 이것은 너무 명백해서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가 요만큼의 의심도 없이 예 하고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죠? 하는 이 질문은 뭐냐면 부처죠? 이 질문이에요. 그럼 아이고 부처냐고 내가? 아이고 전 부처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부처죠? 하면 부처라는 언어, 개념에 사로잡혀서 아니요? 전 부처 아닌데요? 이렇게 바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걸리는 거예요, 말에. 그래서 부처라는 말이 별로 안 좋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너무 심플 단순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는데 뭔 생각이 필요하고 개념이 필요해요. 이렇게 그냥 살아있는데 자기가. 근데 뭘 가지고 살아있다고 했어요? 그게 몸이 있어서 살아있다고 했나요? 몸이 답을 했나요? 몸은 계속 바뀌는 것이고 몸이 계속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살아있는 자기는 있어요. 느낌, 생각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 살아있나요? 했을 때 예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게 젊게 살아있는 건가요? 늙게 살아있는 건가요? 젊었을 때도 예하고 늙어서도 예할 거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있나요? 불행하게 살아있나요? 행복하게 있어도 있고 불행하게 있어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살아있으면 똑같잖아요. 행복하게 있는 사람, 불행하게 있는 사람 똑같이. 부자로 있는 사람, 가난하게 있는 사람 똑같이. 빚이 있는 사람, 빚이 없는 사람 똑같이. 이 살아있으면 똑같잖아요. 여기 그 모양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모양은 필요 없어요. 어떤 모양도 전부 다 이 살아있음을 증거해 줄 뿐이죠. 모든 모양이 전부 다. 내가 이 몸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지. 내가 생각하니까 살아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이 소리를 듣고는 아 살아있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TV 보고 전쟁이 나는 걸 보고 아이고 저 살아있는 자기가 확인되죠. 전쟁만이 아니라 TV에서 너무나 행복한 모습을 한 어떤 사람들이 막 울고 웃고 할 때 막 드라마 영화에서 막 슬픈 일이 나올 때 내가 막 드라마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릴 때 그때도 살아있는 자기가 확인되잖아요. 그럼 전쟁이 날 때나 뭐 슬플 때나 이 살아있는 자기는 변함이 없어요. 모양과 상관없이. 즉 모든 모양에서 나와 세계 할 것 없이 둘로 나눌 것 없이 여기서 한 생각 일어나면 살아있는 게 확인되잖아요. 배고프네 하면 살아있는 게 확인되잖아요. 배불러 죽겠네 할 때도 살아있으면 확인되잖아요. 남들이 나를 욕할 때도 살아있으면 확인되잖아요. 남들이 나를 칭찬할 때도 살아있으면 확인돼요. 이 세상 모든 것들, 두두몰물, 만물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자기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죠. 뜰 앞에 잣나무가 자기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있죠. 보여주고 있어요. 마삼근이. 제가 살아있나요? 한 대 탁 때리면 바로 드러나죠. 소리를 뻑 질러도 바로 드러나죠. 칼과 방, 소리를 바락 지르거나 한 대 때리는 걸 통해서 바로 자기 살아있는 자기를 이렇게 바로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그 모든 순간에 이게 있죠. 살아있죠. 근데 이 살아있는 게 모양 있는 거였어요? 모양 있는 거예요? 모양 있는 건 지금 몸과 동일시 할 때 그 생각을 따라가니까 몸이 살아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 아니에요. 이 살아있는 이것은, 이 있는 이것은. 젊거나 늙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늙고 있는데 마음은 늙는다는 느낌이 없고 몸은 아픈데 이거는 아플 때나 안 아플 때나 똑같거든요. 아픈 순간에도 아프지 않은 자기가 확인된다니까요. 신기하게 죽을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괴로움도 그냥 적당히 괴로운 게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은 괴로운 순간에 괴로움을 그냥 멍하지 괴로움을 모른다 그래요. 보통 그래요. 사랑하던 사람들이 헤어지고 나면 지금 딱 헤어지고 뒤돌아섰는데 그때는 그냥 멍하겠죠. 이게 헤어진 건지 뭔지도 모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도 올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뭔지를 이게 뭐지? 이걸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멍한 거죠. 믿어지지 않고.
그러다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허할 수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있다 없다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휑해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순간에는 오히려 그 힘든 걸 모를 수 있어요. 사실은 모양은 어떤 모양도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옳은지 그른지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분별이에요. 몸이 죽으면 괴롭다? 그게 모든 사람에게 진실일까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간절하게 자신이 죽기를 바랄 수도 있죠. 그래서 보면 스위스에는 무슨 이렇게 죽는 게 합법적이라면서요? 자살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가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드디어 죽을 수 있구나. 그리고 간다는 이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스스로 그걸 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몸의 소멸을 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고통받고 있다고 해서 지금 아프다고 해서 그게 정말 괴로움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아픔에도 불구하고 비교 분별을 따라가면 아픈데 괴롭진 않을 수 있어요. 분명히 아픈데 행복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게 선생님한테 성적 떨어지는 만큼 맞을 때 이거 난 30대 맞을 줄 알았는데 30등, 전교 30등 떨어져서 30대 맞을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10분의 1로 줄여줄게 하면은 세대만 맞으면 되잖아요. 대박. 와, 신난다. 세대 맞을 동안 신난단 말이에요. 아프긴 해도 묘하죠. 이게 아픈데 왜 신나지? 그럴 수 있어요. 분별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르는 거라니까요. 분별은 실체가 없어요.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은 신난다고 해서 신냈어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가 신날 일이 아닌데? 이게 내가 괴로운 일인데 싶어서 뒤늦게 가서 괴로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생각 따라가면. 분별은 진실하지 않아요. 분별은 진실하지 않아요. 뭐만 진실해요? 분별은 그냥 망상이에요. 오고 가는 생각일 뿐이에요. 거기 속으니까 우리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좋은 인생, 나쁜 인생, 성공적인 인생, 실패한 인생, 온갖 이야기, 삶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나와 너의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나란 한 사람이 분별 속에서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사가 분별 속에 있는 거예요. 생사법이 분별심을 생사법이라고 하거든요. 분별심이 만드는 분별심을 따라가면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생겨나고 그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생기면 나와 너가 생겨나고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게 생겨나고 이것저것이 생겨나고 내가 이걸 갖고 버리는 게 생겨나요. 여기서 그 말이거든요. 결정코 정해진 방향이 없는데 누가 들어오고 나가냐. 무엇이 들어오고 나가겠느냐.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잃었다 나한테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내 것이 생겼다 사라졌다 그게 망상이에요. 내 거 너 거는 생각 속에서 있죠. 내 거 너 거라는 게 생각 속에서 있어요. 이 자기에는 이 허공법신이라는 이 자기에는 이 몸도 내가 아닌데 내 거가 어디 있어요. 이 허공법신에 있으면 온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다 자기거든요. 내 거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지. 하나지. 하나인데 하나가 하나를 자기 거라고 하거나 자기라고 해요. 말로 붙이자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그 온 우주 전체가 자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뭔 내 거, 네 거가 있어요? 오고 가는 게 있어요?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어요? 갖고 버리는 게 있어요? 소유하고 소유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죠. 요만큼도 움직일 필요가 없죠. 무엇 하나 할 게 없어요.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이러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모든 일을 다 해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 할 일을 다해 마치는, 하되 함이 없는 이 자리에서는 뭐가 있어요 도대체 여기에? 그 어떤 것도 없죠. 그러니 부자가 있고 가난이 있어요?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어요? 오고 가는 게 있어요? 내 것이었다가 내 거 아니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거 자기 생각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생 그 자기 생각 속에서, 부자 가난이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요. 진짜 부자와 진짜 가난이 뭔지 몰라요. 왜냐면 사람에 따라 또 같은 사람도 옛날에는 야 나는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어느 때는 야 1억 원 있으면 좋겠다, 10억 있으면 좋겠다, 뭐 100억 있으면 좋겠다. 이게 계속 단위가 달라져요. 사람에 따라, 인연에 따라. 돈이 많다 적다도 인연에 따라 달라져요.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